삼천리 방송 4천회 기념 특집 드라마 극본 구석봉 기획연출 정계춘. 오늘은 방송 4천회를 맞아서 금강산 이점대에 얽힌 창건전설을 주식회사 종군당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65년 5월부터 83년 10월까지 거의 18년 정도 이렇게 라디오 방송된 드라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름 따라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딱 나오면서 저거 막 웃으신 분도 계셨는데 80년 이후생들은 거의 모르죠. 당연히 모르고 전설 이 옛날의 전통 또 미풍 양속을 되살리는 취지로 시작돼서 한국 각지의 전설을 조사를 해서 성우들이 녹음을 한 그걸 듣는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65년도만 해도 TV가 이렇게 거의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밤마다 이렇게 들었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15분간 방송을 했는데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으로 인터넷을 이렇게 청취했던 다 듣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라디오를 이렇게 청취를 하죠. 밤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전설 이야기를 이불 속에서 심각하게 듣습니다. 귀신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집마다 어린 동생들은 간밤에 화장실을 못 가고 이불에다가 대동여지도를 디테일하게 독도를 놓치지 않는 그 디테일로 오줌을 싸가지고 다음날 소금을 얻으러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를 매일같이 듣다 보면 이제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와 엊그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한 달 전에 들었던 이야기 이 전설들이 막 섞여요. 그래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예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설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전해 듣기 때문에 각자 자기 마음속에 경상북도 어디에 어느 절에 가면 예쁜 뭐가 있는데 그 예쁜 뭐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하죠. 각자 마음속으로 이 이야기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 이야기를 들을 땐 무서우면서도 신나기도 하고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선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제 선녀 막 생각하고 막 선녀랑 결혼해야지 뭐 이러고. 저의 목회 철학 두 번째는 일상의 쉐마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읽어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암송을 시켜주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글자가 가져다주는 그 의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는 재미로 정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들려주는 그 사람과의 교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듣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요. 활력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체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 일제시대 전에 체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급체라고 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약을 사람을 살린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약을 개발한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활명수였어요. 동화제약? 네. 진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속이 뚫린다 그래서 활명수.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요. 진리의 말씀,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다른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복이에요. 일상의 쉐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이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부모님에게서 듣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이 그저 동화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 해도 우리의 그 어느 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 떠먹여 준 이상 성령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하는 일이 허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같고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같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누가 듣겠어? 누가 알겠어? 이걸 과연 누가 이해하겠어?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그리고 또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의 마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줄까요? 지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봅시다. 시작. 네,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대놓고 뭐 주먹 꽉 져라, 뭐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세상 호락호락한 거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나나 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막 이런 거. 네. 격려하시고 잘하고 있다고 해주십시오. 일상의 쉐마는 나 자신의 하나님뿐 아니라 가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신앙이에요. 좀 더 자세히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5번째 계명이 뭐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5계명을 공경하래. 왜냐하면 장수한데 오래 산대. 오래 살고 싶으면 공경이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빵점 되는 거죠. 빵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한 교회인 셈이에요. 여러분, 각 가정이 한 교회인 것처럼 이스라엘 각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디서 찾아봐야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쉐마, 오른쪽부터 읽어보게요. 오른쪽부터 시작. 쉐마 이스라엘 예후와 엘로헤누 예후와 에하드. 네,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순서대로 읽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쌍따옴표가 마침표예요. 마침표.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맨 밑에 한글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어떤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으라가 뭐예요? 쉐마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들을 팔로 안고 걸음마를 가르치시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요. 쉐마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잘한다. 내가 너희를 기르고 있다. 나는 너희의 아빠다. 에하드, 그분은 한 분이다. 난 너의 한 분 아빠야. 그러니까 부모가 한 분이죠. 한 분 아빠잖아요. 같은 가족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그 의미는 이 말씀을 들려주는 너의 부모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너의 부모가 나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가족이면서 동시에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너의 부모는 다시 말해서 너의 랍비야, 너의 선생님이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물려주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부모인 거야. 그것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보는 그 일을 뭐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속에 어떻게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뭘 모으라? 백성을 모으라. 백성을 모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자녀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뭘 들려줘요?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게 하리라. 알게 하라. 들려주어 경외함으로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해방된 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복이다.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가 약속이다. 예수가 결론이다. 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솔로몬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주의 나는 주의 종은 작은 아이라. 여러분 열왕기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의 종은 작은 아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뭘 달라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합당하대요. 기뻤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다잖아요. 듣는 마음은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 disce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아차리다, 뭐 식견이 있다. KJV, 킹 제임스 버전에는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다, 알아듣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는 이해하고 알아차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 뭘까요? 뭐겠어요? 히브리어로 아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뭐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나에게 쉐마를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주님, 저에게 쉐마를 주십시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안 됩니다. 출입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왕의 원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로들 사이에서 논쟁하고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나는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쉐마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건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를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자녀를 누가 넘어뜨리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비록 작고 볼품은 없지만 신앙이 회복되고 건강해져서 한국 돌아간 청년들이 털어 있습니다. 뭐 세연 자매님, 가온 자매님, 뭐 예승 형제님, 용호 형제님, 다나 자매님, 또 소은 자매님. 목사님, 보고 싶어요. 사모님 보고 싶어요. 교회 나갈 거예요.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한국 잘 도착했대요. 그래서 교회는 잘 갔냐요? 못 갔대요. 왜 못 갔냐고. 집에서 예배 드렸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예, 마음 아픈 일이죠. 예. 자,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 아니요.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막 제가 막 프로그램 막 돌렸다. 다 튕겨서 다 나가버렸을 거예요. 안 그래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돌려.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주님이 각 사람마다 각자 알아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말씀 듣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들이 막 이거 내가 뭐 그들이 신앙을 회복했다고 내가 스스로 회복했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회복했대.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일이에요.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은 대개 부모가 연애 상담이나 인생 상담은 할 수 있어도 신앙 상담은 잘 못합니다.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궁금한데요. 엄마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러라고 목사님이 있는 거야. 2번 다시 묻지 마. 안 그래도 네 아빠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예. 여러분, 최고의 상담은 부모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어깨 한번 툭툭툭, 더 이상 목사님이 앉혀놓고 1시간을 얘기하는 거하고 부모님이 이 아이가 힘들은데 부모님이 그냥 이거 3번 두드려 준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친구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백날 얘기하는 거하고 기도해 줄게,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내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교회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럼 자녀들 잘 안 나갑니다. 나가긴 해도 불편해. 뭔가 어색해. 안 나올 자리를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엄마 어디가? 교회. 아빠 어디가? 교회. 계속 1년 뒤에 넌 어디 가니?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여러분, 일상의 쉐마는 내가 자녀에게, 가정이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앞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교회의 역할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 그러니까 이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미 부모님은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부서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위임 금지. 할 수 있는 건 하셔야 돼요. 도움 받을 수는 있지만 양도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엄마 아빠가 읽는 성경책 손때 묻어 있고 꾸불꾸불해요. 부모님이 성경을 보다가 울다가 눈물을 닦고 읽다가 또 울고, 사인펜으로 밑줄 그은 자리가 눈물에 번져 있고요. 메모해둔 내용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거 안 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 성경책을 기억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읽으시던 성경책, 우리 엄마가 읽으시던 성경책. 우리 엄마 아빠가 고난이 왔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워서 힘들었을 때, 그때 막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힘든데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우시는 모습을 자녀들이 몰래 보는 거였어요. 자녀들이 엄마의 우는 모습을 듣고 엄마가 힘들구나. 근데 왜 그냥 좀 다른 걸로 기분 좀 푸시지, 왜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때는 모르겠죠. 나중에 나이가 들고 우리도 결혼을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이제 와서 보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일이 잘 안 됐을 때, 마음 상했을 때 눈물로 읽으시던 그 성경책, 나도 부모님 따라 이제 그 앞에 있습니다. 같이 막 우는 거야 막. 여러분, 성경책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 비치용이 아니야. 이거 장식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손때가 묻어야 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책이거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띡띡띡 해가지고 찾는, 스마트폰 바뀌면 이제 별 재미가, 그게 아니고
내 사랑한 내 소중한 책이에요. 내 인생이 걸린 책이에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자녀들에게 물려줄 책이기도 해요. 또 다른 성경책을 바꾸긴 했어도 여러분 또 그 책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하는 책이 아니에요.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갖고 다니는 거. 네. 나와 함께 여행을 가도 갖고 다니고 어딜 가도 갖고 다니고 내 소중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거든. 어디 여행 갈 때 막 첨부른 갖고 가면서 성경책은 갖고 가야지 책상에 올려놓고 놓고 가버리고. 물론 아니겠지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성경책 사랑하십시오. 교회 올 때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자세요. 그게 첫 번째. 그래도 까먹고 다음 주에 또 오잖아요. 그럼 저는 아무 말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뜨끔하겠죠. 아, 성경책. 여러분 내가 밑줄 친 그 말씀이 언젠간 나에게 힘이 되거든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밑줄 쳤던 별표 쳤던 메모해놨던 그 말씀이 언젠간 나에게 위로가 돼요. 나를 다시 살려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이, 이런 성도가 복이 있어요. 일상의 쉐마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이런 가정이,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담을 넘는 가지와도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 우리의 아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의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밤에 앉아서 내 기도만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1분씩만 기도해봐요. 그러면 30분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게 없습니다가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 시간 줄이려면 한 사람당 10초씩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잔머리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게 많아요. 그리고 말씀의 성경책에 메모를 해두는 거죠. 그것이 일상의 쉐마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상의 쉐마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러분의 책상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